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설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참 연보라는 제목으로 2023년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제목 읽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참 연보. 어떻게 하는 것이 연보가? 왜 참 연보는 그럼 가짜 연보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참 연보도 있고 참 연보답다 하는 것은 그러면 연보답지 않은 연보도 있다. 이런 뒤집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연보인지 우리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경산사동 예몽교회 참 설교자는 누구신가요? 그렇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무슨 뜻이죠? 우리의 변호사.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명복 목사가 이래 해서 이런 사정으로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고 변호해서 하나님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무죄 방면 이렇게 허물을 사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예. 그리고 그 보혜사로 오신 분이 바로 원보혜사가 있었죠. 원보혜사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원보혜사였고 예수님이 부활성천에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영원한 계신 분으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지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다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거든. 그래서 왕은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니까 그 대신에 누구를 보내느냐? 그 예수님의 안에 있는 영, 그 영을 지상에 보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모아진 자들을 다 머리와 연결시키는 이런 일을 하시면서 결국은 바로 이 보혜사로서 믿는 자들을 한 몸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더 깊게는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자 모두의 참교사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경산사동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순종의 용사들로 장성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스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셔서 권함을 주시고 감동함을 주셔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함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갈까 말까. 아유 막 귀찮은데 가지 마지 뭐. 이런 마음들이 꿀떡같이 솟아나게 되면서 다른 데 뭐 좋은 거 없나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어떻게 해요? 주님과 서서히 이렇게 멀어져 가는 길로 가기가 십상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핑자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회를 주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냉담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또 돌이켜 세우시겠지만 그러다가 보면 잘못해서 어떻게 해요? 잡혀 먹는 자들이, 미혹을 당하는 자들이 부득불 생기게 됩니다. PPT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난 주일 첫 번째 연보 설교하면서 결국은 고린도 예범교회 개척은 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이 과정에서 요 중간에 고린도 예범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 개척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결국은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해서 들리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울에 대한 말하면은 이제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이 일어났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네파로 분열되는데 그 분열에 잠재우고 하나로 연합시키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왔어요. 질문들을 해왔는데 그 질문들에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교리적입니다. 교리적.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보내고 해결이 됐다 싶은 그래서 이제 직접 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갔는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막 대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진짜 성도들하고 바울하고 동력자들하고 이렇게 한판 붙을 지경이 되니까 바울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떠나서 마게도냐로 이쪽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2차 방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후에 뭘 보내느냐? 자기의 눈물에 절절한 호소를 담아서 눈물의 서신을 보내게 되고요. 이 눈물의 서신을 갖고 간 사람이 누구냐? 디도. 그래서 눈물의 서신을 갖고 간 디도가 빨리 안 오니까 답답해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도저히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결국은 만났는데 디도가 자기가 근심하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위로를 크게 받고 디도도 너무 신난 거예요. 막 가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니까 그들이 막 대환영을 하고 자기들이 바울을 사랑한다. 바울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겪어보니까 바울 같은 사역자가 없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모두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여전히 아직도 바울을 그의 사도권,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12명 안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바울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은 사도 아니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고린도 사도행전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죠.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 음성을 듣고 결국은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메섹 성에서 전도하다가 또 잡혀 죽을 위기를 거쳐서 바구니를 타고 도망쳐가지고 결국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과 3년 동안을 뭐 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사도로 파송을 받아서 다메섹에 왔다가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부 다 그를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야. 바울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돼서 정말 하나님이 세운 큰 그릇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이에 수출입하게 됐는데 문제는 바울이 워낙 말이 세거든요. 그리고 과격합니다. 열심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열심당이 아주 과격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바에서 목숨을 내놓고 그걸 변증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유대인들하고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그를 어떻게요? 살해해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러다가는 사울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걸로 바뀔 가능 위험성을 감지했거든. 그래서 빨리 저거 없애야 된다. 이런 그게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그를 어디로 일단 하나님 때가 이럴 때까지 낙향을 해서 고향에 가 있으소. 그래서 다소로 보냈. 그래서 다소에 가 있는 이제 중인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부름을 받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만이 알고 있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자기만 알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자기를 변호하죠? 여러분, 자기가 사도인 걸 어떻게 변호하죠?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걸 뭘로 증명하죠? 그의 삶으로밖에 증명이 안 돼요. 바울이 전하는 그 삶,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성도들을 대하는 품성, 성품, 인격, 이걸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도들은 자꾸 뭘 하죠? 공식적인 문서, 딱 이거 있잖아요. 자격증, 이런 걸 요구를 하니까. 그걸 봐야 믿는다, 이렇게 하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 답답한 것을 어떻게요? 설명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뭘 썼다고요? 고린도후서를 다시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교리적인 것보다도 교리적인 뭐도 의심을 받느냐? 사도권의 의심을 받을까? 내가 사도인 것을 그거 하고, 또 정말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증거로서 나중에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삼청천에 다녀온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까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왜냐하면 다 보고 왔으니까. 보고 온 자를 사도로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딱 생각해 보시면 이제 삼청천 얘기는 딱 어디에 나온다? 고린도 후서에 딱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아무튼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사도권 문제, 그 다음에 개인적인 자기의, 이제 말하면 자기를 오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오해를 해소시키고 사도로서의 문제, 그리고 연보, 이 문제를 이제 기록해서 보내면서 내가 곧 방문하겠다, 이제 3차 방문을 예고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첫 번째 연보에 관한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유는 바울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그 다음에 둘째 이유는 바울이 왜냐니까 어떤 사람이냐. 편지는 굉장히 힘이 있는데 말은 직접 대면했을 때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요? 상당히 그 말이 좀 말하면은 아주, 왜냐면은 이다 당시에 능력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거짓을 진실로도 믿게 만들 만큼 웅변력이 화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 고린도인들 중에는 바울은 뭐라고요? 그런 힘찬데 말은 시원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것도 오해를 풀기에, 그 다음에 자신의 사도권과 전파한 복음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하여. 셋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한 연보의 영적 의미와 그 집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 이유와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을 포함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두 장을 완전히 할애합니다. 뭐에만? 연보에만 할애를 합니다. 이 셋째 이유죠. 바로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가지로 극심한 가난과 궁핍함에 직면한 예루살렘 예문교의 지체들을 구제하고 돕기 위한 연보, 곧 제가 설명드렸죠. 원어적으로는 각출하여 모은 의연근의 영적 의미와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도록 독려하며 자신과 동력자들이 이 연보의 모금 그리고 전달과 관련하여서 불필요한 오해나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증언합니다. 연보의 의미와 또 연보의 과정, 그 다음에 이 연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데 대한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예를 들면 예문교회 개척 헌금이라든지 이런 특별 목적 헌금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아주 조심스럽게 그걸 객관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아시죠? 그런 어떤 조직체들이 필요하다. 잘못하면 그냥 나중에 목회자하고 어떻게요? 막 부딪혀가지고 헌금 때문에 헌금 그 목적 헌금이나 이런 거 없어졌니 뭐 이런 저런 거 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분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걸 바울은 그렇지 않아도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 목적 헌금 또 연보 때문에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니까 더욱더 사람을 건너가듯이 아주 조심하면서 이 연보를 집행을 합니다. 자기가 안 해도 되지만 근데 반드시 뭐냐니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의 한글 개혁과정, 개혁개정 신약 성경에서 연보로 번역된 헬라 단어가 4개나 됩니다. 4개. 하나가 아닙니다. 4개를 각각 다른 단어를 전부 다 연보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들이 조금 근본 의미들이 조금 다른데 그걸 연보로 번역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게 로마서 15장 26절, 고린전서 16장 1절 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2절, 고린도후서 9장 5절, 주로 로마서를 제외하면 고린도서에 주로 나와요. 이것을 연속하여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요때 연보하였다 할 때 여기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 이런 것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걸 연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의미는 뭐냐? 무엇을 위해서 연보했나요? 아가야 사람들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 즉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를 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래서 연보는 기본적으로 뭐에? 가난한 어려움에 빠진,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뭐죠? 헌금이다. 목적 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걸 이제 연보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번역. 그 다음에 고린도서 16장 1절과 2절에 각각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보면 1절과 2절에 각각 연보라는 단어가 각각 나오는데 둘 다 로기아입니다. 로기아. 이 로기아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기가 코이노니아하고 또 다르죠, 완전히.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2개 더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할 때 여기도 연보가 뭐냐면 이게 하플로테스예요. 하플로테스. 또 달라요. 그죠? 지금 3개의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부 다 우리 한글로는 뭘로 번역해놨다고요? 연보라는 의미로 번역해놨다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연보라는 말과 참 연보라는 것이 같은데 여기는 연보라고 번역해요. 이거는 참 연보라고 번역했어요. 참이라는 어떤 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의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둘 다 율로기아. 이 단어는 두 개의 합합니다. 율이라는 단어와 이 유라는 단어하고 로기아라는 단어의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것은 그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이고 로기아는 말한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는 것. 찬양, 블레싱, 축복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뭐로 번역해놨다고요? 연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더 이게 뭐 성경 공부할 시간은 아닌데 전체를 다 이것들이 이 단어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전체를 다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 넘겨주세요. 이 보입니까? 제일 먼저 여기 로기아 아까 제일 끝에 나왔죠. 로기아는 신약 성경에서 2회만 사용됩니다. 아까 고린도 지금 보면은 고린전서 16장 1, 2절에서 연보로 번역되어 있죠. 둘 다 연보. 그래서 두 번 나오는데 원래 영어로는 킹제임스 버전은 컬렉션,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모금이에요. 모금을 지금 뭐로 번역했다고요? 연보로 번역했다. 연보로. 그래서 컬렉션 혹은 게더링 전부 다 모은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모금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연보는 뭐의 성격이 있다? 모금이다. 어떤 예산에서 딱 이렇게 그거 된 데서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모은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연보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연보로, 여기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여기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연보로 번역된다는 단어가 하플로테스인데 이거는 총 8회만 사용되는데요. 3회는 연보로, 나머지 5회는 성실함, 또 진실함, 거룩함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연보하고 비슷합니까? 거룩함, 진실함, 성실함. 좀 의미가 좀 그렇죠. 영어로는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로는 simplicity 또는 singleness 또는 liberality 이런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실함, 진실함, 거룩함에서 나오는 동정.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요? 어려움에 빠진 자를 보면 뭐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죠? 그 거룩한 마음으로부터 동정의 마음, 그 동정의 마음을, 동정을 하플로테스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5절에도 연보가 나오거든요. 연보, 참연보, 여기입니다. 이 단어는 율로기아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총 16회가 사용되는데 영어로는 주로 blessing입니다. blessing. 그 다음에 이게 복 혹은 우리 성경에는 복 혹은 축복으로 거의 대부분 번역되어 있고요. 찬송으로 blessing이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blessing은 찬송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blessing은 뭘까요? 복이 됩니다. 축복. 알겠죠?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깊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blessing은 뭐라는 거예요? 찬양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blessing은 복 혹은 축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데 율로기아 중에서 킹제임스 버전은 바운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운티가 주로 연보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로는 주로 blessing, bounty 혹은 fair speechness, 즉 뭐냐니까 좋게 말하는 건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어도 뭐라고요? 아첨하는 말, 요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게 바로 율로기아 이런 말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축복에 감사하여 찬송을 올려드리듯이 드리는 헌금. 그런 마음으로 뭘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결국은 드리는 헌금, 모금. 이게 연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2절에서 연보로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총 19회가 사용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펠로십 또는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의 멤버이자 영적 군병된 동료로 서로 교제하며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듯이 정으로 서로 나누는 의연금. 같은 그러니까 내가 많고 예를 들면 선교사들이 나는 많이 받고 좀 다른 선교사 적게 받으면 서로 어떻게 해요? 그걸 공동으로 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뭐와 같을까요? 연보와 같아요. 연보 서로.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연보는 분열이나 이기적인 목적 없이 동료의식의 단순한 정으로 각출하여 모은 의연금이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형제에 필요한 경비 및 기타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 돈이나 물건을 드리는 주일 헌금, 헌물보다는 뭐에 더 가까울까요? 건축 헌금이나 구제 헌금과 같은 목적성 모금이 연보에 더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범교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오영희 권사님하고 저희 가정이 추석 때인가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이 구제 헌금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은 따로 모아서 예몽교회 재정에 잡지 않고 따로 모아서 바깥에서 이렇게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오시면 많게는 뭐 10,000원, 또 적게는 5,000원, 어떤 분들은 뭐 5만 원 정도까지도, 왜냐면 이렇게 그거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조금씩 이렇게 채우고 제가 채우고 이렇게 합니다. 또 필요하면은 언젠간 또 이렇게 모금을 해서 이렇게 그렇게 목적성 모금이 바로 뭐라고요? 연보예요. 연보. 깨달아 하시고 믿고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가운데에 있는데, 요 가운데는 이제 연보와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성도를 섬기던 때가, 섬기던 주 46년에서 56년 사이에, 지금 여기 편지를 쓰고 있는 시대가 대략 50년대, 55년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에 취한 것은 그거보다 훨씬 10년 전이나 더 됩니다. 예루살렘 예몽교회 지체들이 극심한 가난과 궁핍함에 직면한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아시죠?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자기들의 공동체, 이걸 보통 말하면은 우리 무슨 공동체라 하느냐 하면은 회당 공동체랍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모든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곳에는 어디로요? 전부 다 회당에서 중심으로 이 신앙생활과 삶을 전부 다 영위해 가거든요. 근데 그 회당 예배에 더 이상 이들을 참여 못하도록 내어 쫓는 게 출교입니다. 이 출교를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이 어떤 표를 갖지 말하면은 666이라는 표를 갖지 못한 자들은 뭐 하지 못하도록, 매매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면은 그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해요. 자기가 키운 거, 자기가 먹고 요까지는 되는데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니까 다른 필요한 물품들을 어떻게 해요? 구입을. 그러면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누구끼리만? 믿는 자들끼리만, 출교 당한 자들끼리만 가능한. 이제 그런 첫 번째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박해, 핍박에 의한 이 출교를 통해서 궁핍에 빠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 땅에 닥친 대흉룡과 기근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가운데 첫째 이유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주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에 예몸교회 지체들에게 가르치시는 연보를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돌아보시며 이 연보를 통하여 예몸교회에 지체된 영적 동료의식과 순수와 정과 사랑으로 충만한 장성한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면, 의인들이 되면 연보는 따라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위해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의인으로 다 세워지면 연보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된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제로 팔레스타인 땅에 닥친 대흉년과 기근의 때와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이 정언하다시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촉발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예몸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박해와 환난으로 말미암아 12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과 새로 들어온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몸교회는 예루살렘 본거지를 두고 있는 그곳에 자기의 집과 말하면은 밭이 그리고 경작지가 영토가 있는 토지가 있는 사람들 외에는 다 어떻게요? 거의 떠나게 되었다. 그들 중 일부가 지중해 해안가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는 어디냐면은 바로 구브로 섬, 아시죠? 구브로 섬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안디옥이 있어요. 그 안디옥까지, 그러니까 어디로,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거의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구브로와 구레네는 그거의 흑인들입니다. 이 구브로는 백인들이고 구레네 출신 흑인들 몇 사람이 헬라 시대의 수도로 사용된 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인데요. 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전에는 누구에게만 전파했을까요? 각 동네에 가면 유대인들에게만 이 예수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해도 그거 뭔데? 먹는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무례한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요? 구원자 메시아가 왔다 하면은 뭐 한다는 거죠? 아, 그거 정말이야. 당장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마치 이단들이, 신천지들이 왜 믿는 사람들만 찾아갑니까?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하고 하려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 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가서 그 얘기하면 뭐라고 반응할까요? 미쳤나?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하면 정말입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똑같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몇 사람이 어떻게요? 헬라인들에게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주의 손이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온갖 능력의 역사가 다 일어나잖아요. 병 고치고 치유하고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는 뭐냐까? 진짜 신적인 능력이 역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뭘 받게 됐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예몸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사도들이 모여있어요. 예루살렘 교인들하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어서 그 사정을 알아보고 지도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정말 제대로 이단에 휩쓸린 거 아닌지 그런 것을 알아보고 지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친다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성령의 능력이 방언이 터지고 아시겠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 임한 것을 보고 기뻐하여서 안디옥 예몸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기에 이르렀으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바나바가 이제 일정 기간을 섬기게 되는데, 바나바는 원래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곳에 채우는 좋은 방법, 성경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뭐죠?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어떤 사람?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를 증언하면은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더욱 쉽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바나바가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의 영광과 빛과 그 음성을 듣고 회심한 후에 여러 가지 사정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특히 유대인들이 그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예루살렘 고향 다소로 낙향하게 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게 됩니다. 그 고린도의 그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깝거든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실은 사람이 착하고 좋은 대신에 성령과 또 극한 대신에 바울처럼 뭐가 부족합니까?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연마한 뭐죠? 학자거든요. 학자. 뛰어난 진리, 진술 말하면은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지식이 있으면 바나바가 이들을 가르치기에, 왜냐하면 헬라 철학으로 이 사람들이 아주 무장이 되어 있는 지식층이면 그들을 가르치기가 힘들죠. 그래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이거 딱 사울이 딱 적임자다. 그래서 그를 데리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쳐. 1년밖에 안 됐던.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러니까 그곳에 있는 폭발적인 뭐가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 말하면 1908년에 7년입니까? 말하면 저 북녘당 동포에서 그거에서 한국 교회에 대각성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대각성 대부흥 운동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1년밖에 안 되는 짧은 가르침이었지만 물론 바울이 탁월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가르침의 결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예몬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칭찬하며 일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예수쟁이라면은 좀 비아냥거리는 우리말입니다만은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는 그들이 그만큼 말하면 동네의 선한 영향력, 그 안디옥의 영적 건강을 확실히 책임지는 거룩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그런 성도들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곳에 그 동네에서 말썽꾸러기들이 어떻게요? 거룩하게 되어서 그 동네에다가 출입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교회에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와중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있느라 성령으로 말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이 흉년. 아가보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고린도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왔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했다는 겁니다.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었느냐?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성취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11장 28절 후반부가 증언합니다. 이 본문, 이와 같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 유세비우스나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즉위가 언제 동안 있었냐? AD 41년부터 54년 동안의 왕으로 로마 황제로 즉위를 했었는데
그가 즉위하는 동안에 4번이나 큰 흉년이 닥쳤다. 큰 흉년과 기근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에 큰 흉년과 기근이 4번이나 닥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언제냐? AD 44년에서 47년 4년간이나 팔레스타인 땅에 큰 흉년과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44년에 47년 4년간이나 뭐가 임했다고요? 대흉년이 임했다. 마치 요셉이 애굽에 7년 풍년, 7년 대흉년이 임하듯이 여기는 4년간이나 대흉년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은 출교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빈궁하고 공핍한데 흉년까지 겹쳐버리니까 이건 거의 기아 상태에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할까요? 잘 사는 사람들이 도와요. 그런데 여는 전부 다 가난하잖아요. 부자가 없거든. 다 가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도울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큰 흉년과 AD 44년에 47년에 있었던 4년간이나 지속된 팔레스타인 땅의 큰 흉년과 기근이 바로 예루살렘 예문교의 성도들을 극심한 궁핍과 가난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파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또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요?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또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떠나서 안디옥에 오면 안디옥의 그 소문이 당연히 나겠죠. 이 소식이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섬기던 안디옥 예몬교회에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나서지 않습니다. 안디옥 예몬교회 신자들 가운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 각각 자기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들이 부조를 보내기. 그래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누가 먼저 시작했다고요?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먼저 시작해서 그걸 모아서 바울이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자원해서 뭐 했다고요? 부조를 우리가 저들을 부조해야 되겠다 해서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그것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직접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유대인인 바울과 바나바에게 맡겨서 그들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발적인 부조가 바로 최초의 연보입니다. 최초의 연보.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이걸 본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가는 곳마다 이후에 이제 바울이 어디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뭘 할까요? 그곳에서 연보를 모아서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읽으며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요겁니다. 맞습니다. 본문이 저기 거기인데 사도행전인데 고후로 되어 있네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저 장로들은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부조가 나오잖아요. 이 부조 앞에 한번 뒤로 다시 돌려주세요. 이 부조가 디아코니아거든요. 여기 디아코니아. 이 부조가 이 부조가 연보의 시작이에요. 부조. 우리가 부조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상부상조예요. 상부할 때 부자, 그 다음에 상조할 때 부조. 알겠죠? 상부상조.
서로 돕고 서로 그거 하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가 예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 그 안디옥 교회가 돕고, 안디옥 교회가 어려우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유하면 다시 그들을 돕고,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게 부조입니다. 그 부조가 바로 이 연보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도 원래 하면은 이게 목회한다, 목양한다 할 때 이게 미니스트리거든요. 우리가 미니스트리. 제가 이제 하는 일들이 미니스트리인데, 이 미니스트리가 이로 원래 번역되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부조로 번역된 것이 2번 나와요. 총 34회 중에 2번. 알겠죠? 그 중에 말하면 사도행전 지금 오늘 11장 28절, 29절에 부조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다. 원래 하면은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뭐 섬김, 도움 이런 걸 보내자, 이제 이런 의미로 그랬는데 이걸 부조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 같이 의미가 통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0 부조로 번역된 헬라 디아코니는 이제 주로 직무, 직분, 제가 이게 직분이잖아요. 목회자라는 직분, 그다음에 섬김, 직무, 사역 등으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섬김과 직분과 직무에 연관된 구제. 우리가 뭐 교회와 상관없으면 교회를 안 돕겠지만, 근데 우리가 교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어떻게요?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것 같은 그걸 구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게 이제 연보의 시작, 그리고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로마 교회까지. 이 연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동참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이 크다 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서 사도는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게 곧 성도를 섬기는 일이 곧 뭐라고요? 연보거든. 이 연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린도 예몬교회의 형제들에게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합니다. 쓸 필요가 없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니까 고린도 형제들이 연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또 그들이 연보하기를 언제부터? 1년 전부터 원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새삼 연보가 필요하다 말할 필요는, 쓸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지금 편지를 쓰거든요. 또 그걸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다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연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냐니까, 마게도냐에 있으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아가야에서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전부터 이미 연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자랑하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도 해야지 하면서 그게 자극을 받아서 이 마게도냐 형제들도 연보하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신속하게 복음을 실행하여서 모아서 자기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을 증언을 딱 합니다. 소식을 전해줍니다. 편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맡은 디도와 함께 간 두 형제들을 통하여 고린도 형제들에게 알려주니까, 알려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너희도 빨리 이거 1년 전에 시작한 거 아직도 지지부진한데, 디도가 그 다음에 두 형제 함께 보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빨리 이 연보를 마무리해라. 자, 이걸 권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디도와 함께 동행한 두 형제들을 고린도 형제들에게 보낸 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라고 밝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형제들은 작년부터 연보를 시작하였다고 마게도냐 형제들에게 자랑하였는데, 자기 혼자만 가면 준비 안 돼도 그래도 막 자기가 이해하면 되는데, 혹시 마게도냐 형제들이 함께 우리 가보고 따라가서
고린도에 가서까지 가서 바울을 전송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동행하게 되잖아요. 그럼 함께 따라왔다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는데 연보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는 뭐라 할까요? 바울과 자신과 동역자들이 자신들이 고린도 형제들을 믿고 자랑한 것이 헛되고 사실이 아닌 허풍이다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허풍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허풍을 말미암아서 그럼 결국은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누구를 디도와 편지를 갖고 가는 디도는 목회를 주로 중심을 하고 그 영적으로 그거 하고 두 형제는 어떻게요? 이 연보하는데 그걸 모으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개수하고 하는데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담해서 이 팀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방문하기 지금 왜냐하면 곧 직접 방문하겠다고 지금 직접 방문하기 이전에 디도와 두 형제가 고린도 형제들을 잘 권면하여 연보가 미리 준비되도록 하기 위하여 앞서 보냈던 것입니다. 연보가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의 교훈이 나옵니다. 연보가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준비 과정이 세밀하게 이루어지도록 바울이 지금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믿음을 따라 행하는 교회 내 선한 일에도 그 과정에서 배려하고 고려할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아주 잘 집행해 나가는 것이 뭐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한. 교회에서는 무닥대고 믿음으로 뭐든지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누구의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요?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또 그 뭐냐면은 자기가 자원하지만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부자인데 누가 얼마 한다면 내가 그보다는 더 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애려 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런 누가 얼마 하는지 이런 건 다 비밀로 붙이고 각자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요즘 교회들은 지금 주보 딱 하면은 어떻게 해요? 누구 11조 얼마 하고 이렇게 지금 낸다고 그러잖아요. 장로님 냅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까지는 안 하죠. 아무튼 근데 하여튼 그런 교회도 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배려하고 세밀하게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하고 증언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증언하느냐 하면 이는 왜냐하니까 순간의 감정이나 누구의 선동에 휩쓸려서 연보에 참여하기가 쉽잖아요. 바울이 오면 바울 왔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자기 그 안 하기 싫지만 바울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무리해서 또 수표 끊어내고 이렇게 할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내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내는 것은 참 연보가 아니다. 그래서 때를 정하고 때를 언제까지 마무리합시다 해가지고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미리 연보를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 때가 지나서 이제 보냅니다 하는데 그때 조금 기다리소 하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거는 억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참 연보 관련된 영적 교훈과 관련하여 심는 것과 거두는 원리와 진리에 대한 격언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격언의 말씀, 유대인들의 격언의 말씀에 오늘 본문 6절에 제시합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이 연보가 연보답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이 말이 연결이 됩니까? 연결 안 돼요. 이 본문을 저의 지식으로 직역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은, 적다는 것은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적게 심는다는 건 인색하게 심는다는 걸 말하는 거고, 밭이 있으면 우리가 가능하면 빽빽하게 심으면은 수확이 그만큼 크잖아요. 근데 게을러서 인색해서 덤성덤성 몇 개만 심으면 수확할 때 어떻게 해요? 거두는 것도 적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적다는 것은 인색하다는 것이고, 많다는 것은 축복을 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그렇게 수확한다. 또한 축복 위에 뿌리는 자는 축복 위에 그렇게 수확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 결국은 아시죠? 인색하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이 연보에 동참하게 되면은 어떻게요? 거두는 것도 나중에 그만큼 크게 거둔다. 여기 거둔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농사에서는 당연하죠. 많이 거둔 자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적게 거둔 뿌리인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인색하게 뿌린다는 것은 내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내게 되면은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수확,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이런 것들이 클까요, 적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뭐를? 각종 영적인 축복과 그걸로 말미암는 또 재물 더 얻은, 뒤에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은 풍성하게 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에서 내는 걸 말해요. 자원에서 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축복도 그만큼 넘치게 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고린도후서 8장 13절 15절 한번 찾으시죠. 고린도후서 8장 13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8장 13절 15절을 찾아서 함께 읽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본문하고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게 마지막에 기록, 많이 거둔 자 남지 않은, 적게 거둔 자 모자라니, 이거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어떻게요? 만나를 하루치만 모으라고 했는데 욕심 많은 사람들이 막 많이 모았는데 하루가 딱 지나고 나면 딱 어떻게 되죠? 그것들이 벌레 생겨서 못 먹게 돼요. 그 다음에 좀 적게 거둬,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많이 끌어가면 적잖아요. 적게 거뒀는데 먹어보니까 하루치로 충분하다. 희한한 일이죠. 이건 누가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까 말했죠.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게 되고요. 축복 가운데 뿌리는 자는 축복 가운데 거두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애몸교회의 제자들도 우리 내부나 다른 애몸교회 지체들의 어려움이나 환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자발적인 부조나 모금을 통하여 섬기고 위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부조나 모금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억지로 하듯이 인색하게 뿌리고 인색하게 수확하는 우둔한 자들이 되지 말고, 이거 우둔한 자들이죠.
인색하게 뿌리고 인색하게 거두는 우둔한 자들,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축복 위에 뿌리고 축복 위에 풍성하게 수확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